안녕하십니까. 항동중앙계 중고등학생 여러분, 어찌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자, 이 시간이 여러분 즐겁고 기대가 되는 시간이죠. 뭐 솔직히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뭐 있는지는 좀 궁금도 하기도 합니다. 예, 보고 있는 친구들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보지 않는 친구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는 친구들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꼭 말씀 영상을 시청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답톡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시상이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리고 2021년 연말 시상 목록 중 하나이기에 꼭 답톡을 남겨줘야 할 거예요.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들 2021년도는 우리가 좀 더 많은 시상과 함께, 그리고 새로운 기분으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또 그리고 어느 친구가 저에게 문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전사님, 소율이 문답 왕중왕전은 언제 하나요? 라고 문의를 했는데, 소율이 문답 왕중왕전은 코로나 단계가 1.5단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 소율이 문답 왕전을 실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상품은 변함없이 그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아주 요만큼만 기다려주시고, 여러분들이 좀만 참아주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더욱더 공부를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차후에 진행할 것이니까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많은 기대감? 실망감은 갖지 마시고 기대감을 갖고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사님도 여러분이 누가 왕중왕이 될지는 궁금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시고 소유문답 1문항부터 107문항까지 여러분들 외워보세요. 파이팅입니다. 아셨죠?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누구를 시킬 수도 없고요. 그리고 누구에게 송현아 이렇게 기도 좀 할래? 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더라도 전사님이 들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전에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그쵸? 다 가지고 오셨죠 우리? 자, 성경책 여러분들 다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갑자기 모니터를 쳤네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과 함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중고등부 학생부 따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의 마음속 깊이 새겨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히 주님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잘 듣고 또한 잘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죠? 성경. 자, 오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몇 장 몇 절이요? 자,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여러분 다 찾았죠? 네. 신약 성경으로는 200페이지에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한번 봉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아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에게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자, 우리 여러분들도 다 같이 말씀을 읽었죠. 자,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빌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로 갔어요. 그곳에서 그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후 세례를 베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 빌립과 말씀의 갈급함이 있던 내시의 만남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자세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지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 자체의 제목이 밝히시는 말씀이라는 말씀 주제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에게 두 가지 먼저 질문을 건네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은 성경 공부가 재미있나요? 성경을 묵상하다가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는 성경 공부가 재미있었나? 별로 재미없었지. 또한 성경을 묵상하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그냥 넘겨버리던가 아예 덮어버리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전사님 말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좀 생각을 해보셨어요? 성경 공부가 재미있다. 손 들어보세요. 자, 아무도 없네요. 자, 그쵸? 자, 여기 보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또한 성경을 묵상하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자, 어떻게 할까요? 자, 성경책 바로 그냥 덮어버립니다. 왜냐? 내가 그랬거든요. 성경 공부가 재미있었다고요? 아니요, 처음에, 선생님, 여러분들 나이 때는 정말 재미없었어요. 아우, 지루해, 아우, 졸려. 그냥 성경책만 딱 이렇게 피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수면제보다 더 빨리 잠들 수 있는 게 바로 성경책을 보는 것 중에 하나였다는 거겠죠. 그래,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가 재미있다고, 그리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쵸? 그 이유는 우리는 성경의 저자, 그쵸? 저자가 살아있을 때 그 시간적, 공간적 차이를 우리는 느낄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그때 그 시절에 여러분들의 민심이라든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무엇을 먹고 살았는지, 간식은 뭔지 이거 다 알 수 있어요? 네, 당연히 모르죠. 나도 모르거든요. 자, 그러기 때문에 시간적, 공간적 차이를 첫 번째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100% 이해가 된다라고 해요? 100% 이해돼요? 이 성경책 읽어보면 100% 이해되는 친구 있어요? 자, 그러면 100% 이해된다면 3일치 이해되는 친구 있어요?
자, 어느 누구도 없을 겁니다.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100% 이해가 되고 뭐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100% 이해가 된다라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100%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눈높이를 맞춰 주셔서 성경을 읽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성경 공부가 재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한 성경 한 번 통독을 하기 위해 뭐 구약은 여러분들 많이 알죠. 창세기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이 위에 있고 하다가 쭉쭉쭉쭉 읽다가 보면은 뭐 민수기나 신명기 정도 율법서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자, 그냥 덮어버리게 된다. 또 다시 시작을 하고 싶어요. 아, 너 이번에는 그래 새로운 마음으로 성경을 혼동하고 싶어. 자, 그럼 창세기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이렇다가 보고 신명기 민수기 뭐 이렇게 넘어가고 율법서로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 또 중독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에요. 신약도 비슷해요. 신약부터 일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마태복음에서요. 아브라함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러다 쭉쭉쭉 있다가 보면 별로 힘들어. 덮어버려요. 중독 포기하다가 다시 시작하면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평균적이에요. 창세기로 시작한 사람은 창세기로.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일독을 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람은 중독 포기했을 때는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그다음에 연구를 해야 하는 습관을 가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공부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뭐 소설을 보는 것보다 만화책을 읽는 것보다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유익이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도덕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예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캐논, 정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요리문답 2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규칙을 주셔서 우리에게 지시하셨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하여 답이 하나님의 말씀, 곧 구약과 신약 성경에 담겨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나에게 지시하시는 아주 유일한 규칙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요. 성경을 함께 읽으며 다른 사람에게 혹시 가르쳐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자, 봐라. 잘 적혀 있지? 글자로, 한글로. 뭐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겠지만, 네, 누군가 여러분들 성경을 설명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봤다. 야,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여기에 천지가 뭔지 알아?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이야. 자, 이렇게만 간단하게 가르친 적도 있겠죠? 그래요, 여러분. 아마도 성경을 바탕으로서 여러분들이 가르쳐 본 적이 흔치는 않을 거예요. 뭐 성경 속 인물이나 뭐 사건에 대해 많이 듣기는 했어요. 그쵸? 근데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에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서 각자가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해봐야 해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공부하고 있어요. 목사님도 당연히 공부하시는 거죠. 성경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친구들은 어떤 내용이 흥미를 갖고 있는지 또한 확인을 해봐야 할 겁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어른이 될 거예요. 그쵸? 어른이 되면 부모가 되는 위치에 있을 거고요. 또한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알려줄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얘들아,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녀들이 와서 아빠, 아담과 하와는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는 흙으로 만든 사람이야.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얘기해버리면 끝날까? 아빠, 엄마, 우리 원죄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볼 경우. 여러분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은 부모라는 리더자의 위치에 서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도 지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흥미를 갖고 있는지도 어떤 분야에 대해서 흥미를 갖고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알려줄 수가 없을 뿐더러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닌 배움을 통해서, 그쵸? 그리고 스스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리고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게도 쭉 흐르게 해주셔야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임무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 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빌립은 주의 사자 곧 천사가 명령한 대로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은 이방 선교의 도구로 빌립을 사용하고 계심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빌립은 광야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 한 나라의 여왕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느시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느시는 하나님 말씀을 큰 소리를 읽더라도 그 뜻을 깨달을 수 없어서 스스로 답답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던 모습을 보게 된 빌립은 저 사람이 왜 저러고 있을까? 뭐가 저렇게 답답해할까? 이렇게 보게 된 빌립은요, 관리인 느시의 정중한 요청에 따라서 수레에 올라 앉았어요. 그것은 느시가 어려워했던 어린 양,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어린 양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그 느시는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빌립은 그 뜻,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수레에 올라 앉았던 것입니다. 빌립은 분명 빌립은 분명 이사야 예언을 예수님의 고난과 결부시켜서 가르쳤을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느시가 읽은 말씀이 메시아의 고난을 말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님이심을 밝혀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순환 및 부활을 자세하게 가르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가르쳤을 것이에요. 그래서 느시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물가에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세례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자신의 죄악을 깨달으며 회개를 통하여 죄인의 자리에서 어디로 옮겨진다? 죄인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지는 위치에 있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티오피아의 느시는 자신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또한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드러내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세 가지로 나타낸다면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그 사랑의 중심에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우리도 알고 그리고 우리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 그리고 영광에 비답해서 자신을 비참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의 빛으로 드러나게 되고, 그 말씀의 빛에 자신을 비출 때 모든 사람은 스스로의 죄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삶을 살게 돼요. 곧 죄인에서 의인의 삶으로 변하게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서 죄를 보게 하는 것은 여러분 정죄하기 위해서, 여러분 너 죄 있어, 너 죄 때문에 지옥 갈 거야, 이렇게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구약시대 때에도요, 많은 선지자들이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당신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겁니다. 갑자기 전화가 와서 안 되겠어요. 네, 전화가 와서 미안해요. 네, 전화가 와갖고 잠시 끊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아무튼 과거에도 이렇게 선지자들이 왕에게 아주 그냥 대들었어요. 들이댄 거죠. 대든 거라고 하기보다는 들이댔죠.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을까요? 아니에요. 곧 하나님은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왕은 말도 안 들었어요. 고집이 셌거든요. 예. 하나님 무시하기도 했고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네,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는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하게 합니다. 그것은 죄를 용서해서 새로운 사람, 즉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키는 게 위함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와 변화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런 변화의 능력을 얻은 사람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소망해보는데, 내가 그러고 있어요.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무한정으로 주시고 있는 이 전도사님, 은혜를 받고 있는 전도사님이 하나님 덕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요. 여러분들은 과연 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뭘 한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를 보여주게 되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 죄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가시나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가장 중요한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어떤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모시자. 예수님 마음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나의 몸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육신을 입어서 막 이렇게 사람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속 가운데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아버지, 나의 구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시인하고 섬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 한번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그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예.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고 여러분을 차단하는 사람이 있다면, 또 하나님 말씀을 나의 귀로 이렇게 틀어막는 사람이 있다라고 질문을 하게 될 텐데, 그러한 상태이고, 여러분 그것을 계속 버틴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아는 원리가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이 진리인지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서 모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알아서 나를 섬겨봐 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우린 답이 없었을 거예요. 아유, 우린 죽어도 그냥 지옥행이야. 아, 우린 죽어도 뭘 할 수가 없어. 뭘 원하시는 건지 알 수도 없어. 아주 혼동 속에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덧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바로 규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이블이라는 거죠. 지금 3주 연속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2021년도에도 여러분 말씀을 전해드릴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공과라는 여러 가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다? 성경이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기 원하나요? 뭐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뭐 아무리 세상에서 뭘 많이 배우고 도덕적 수준이 높아지고 매너를 갖추더라도요, 사람의 주된 목적을 향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된 목적이 뭐였죠? 소유렘 임답 1문에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 읽고 잘 배울수록 하나님을 더더더더더더더더더더 영화롭게 하고 더더더더더더더더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 대한 목적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인간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우리 ang동중앙교회 친구들은 이것을 놓고 실천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이 아주 간절히 이를 깡물고 아주 간절히 소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이 되는지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진정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친구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이제 2021년 새롭게 시작한 지 보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2021년도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사님은 지금 요즘에 맨날 피곤해요. 공부하고 있어요. 공부. 예. 자, 계절 강의가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고, 자, 여러분들 알 수 없는 상용 문자에서 조금 이제 변형된 이제 그 알파벳 기호로 넘어가기 직전에 그런 이제 문자인 히브리어를 또 전사님이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히브리어 어렵습니다. 완전히 나는 그림 그리고 있어요. 자, 큰일 났어요.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자, 아무튼 우리 친구들 항상 건강하길 바라고요. 졸업 선물들 다 이제 분출했습니다. 예, 지훈이가 마지막으로 이제 분출됐고요. 자, 그리고 금년도에는 여러분들에게 또 통보해 드렸듯이 통보 아직 안 된 친구들 있을 거예요. 얘기 안 된 친구들도 있지만
부활절과 성탄절에 가장 여러분들 행사가 있어요. 세례를 못 받은 친구는 세례식이 있을 것이고요. 또한 무엇이 있다? 입교식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림답, 교리적인 부분은 여러분들이 소유림답을 계속적으로 보게 되고 읽고 알게 되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튼 그것을 내용을 잘 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도 좋은 말씀과 그리고 좋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길 바라며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바이바이 바이바이. 건강해요. 날씨도 추워진대요. 아프지 말아요.